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늘 아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기점으로 기원 전이다, 기원 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뜻이 뭐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뭐냐인가?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만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근데 마치 하늘 아래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자니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뭘로 선택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키잖아요.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각가지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목격했잖아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시간을 뒤로 돌려라.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전체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애굽이 왜 망했느냐? 애굽이 초강대국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초강대국이죠. 애굽이 왜 망했습니까? 역사로 보면 애굽은 고왕조, 가장 오래된 왕조, 그 다음에 중간에 중왕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신왕조, 셋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고왕조 때는 누가 들어갔느냐? 아브라함이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내가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중왕조 시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왜 요셉이 들어갔습니까? 이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왕조 아닙니까? 모세 때의 신왕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 고역에, 노역에 지쳐가지고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그 6일 창조입니다. 6째 날까지 창조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 받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 아담이 간 게 아니에요. 영생의 자리에 데려다 놨는데도 영생하지 못했다. 그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신 대로 선지자들은 입만 벌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속에 넣어주는 그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그거 관여하지 말아라. 그거 네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800~9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약 15~16명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마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까지가 14대. 다윗 왕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가 14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실 때까지가 14대. 그러니까 42대라는 얘기예요. 뭘 말씀한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성령 받을 수 있는 대상만 선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라. 6천년이 인간 역사가 끝나면 7천년, 천년의 안식 때는 왕국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세우실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시는데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상상해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성경이 없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지식이에요. 철학이라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를 노략질하려고 파놓은 함정이니까 조심해라. 그것들은 다 혈통적인 거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혈통적인 거. 유치한 원리다. 그건 그를 따른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지도자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라고요. 유대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유대 나라의 선생이고 관원이 아니라 관원. 유대 나라의 관원이고 또 유대교에서는 선생 아닙니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아무도 없는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접근합니까? 참으로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선생이며 유대 나라의 관원이라. 관원이 누굴 관원이라고 그러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에서 아무나 관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관리다. 유대교의 관원이며 또 유대 나라의 관원이며 유대교의 선생이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아들한테 접근하려고. 왜?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기적을 잊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6 돌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 그 집 하인들이 가득 채우니까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갖다 떠다 줘라. 맹물을 갖다 부었는데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그 6 돌 항아리에 맹물을 이제는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잔치를 관리하는 총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은 맹물이 언제 포도주 되나 몰라요. 그냥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잔치 끝날에는 모자라니까 뭐 물도 타고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까꿀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 극상품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유대인들 사이에 모르겠습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문이 전달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행한 그런 기적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슬이다.
물이다. 그러니까 성막에 분명히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반드시 성소에 오기 전에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에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아무나 믿는다면 성경이 잘못됐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왕국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의 집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 집에서는 옮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화신이라고 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뭐라고 올리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왜? 그 누룩이 달라붙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냉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하실 필요까지가 있나? 성경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분려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연인과를 딱 나눠놓으셨다. 여러분이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럼 반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땅은 저주받을 이유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 봐서는 어리석지요. 이게 사람이다. 무슨 이 표면적 안에 또 사람이 있대.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속 내면적인 사람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 저기 이단이다. 유대교리하고 맞질 않아. 이단 개수다. 왜? 제자들 데리고 다니니까. 그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보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되면 성령 받아 완성되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울하고 성령 받은 후에 바울하고를 내가 비교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된 사울과 완성된 바울.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지. 제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나온 집에서 6 돌 항해는 6,000년 동안을 가리킨 거다. 질그릇이 아니라 돌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부 출신 시몬을 칭찬하시잖아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혈통적인 육신적인 어떤 선생이나 너를 낳은 부모나 형제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연결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시몬을 뭐랍니까? 너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들이란 말이에요. 돌들. 우리말로는 그냥 베드로 그러지만 원문은 페트로스. 돌들 가운데 하나.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도 알기를 원했는데 하늘의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하나하나예요.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열쇠들은 복수잖아요. 천국의 열쇠들을 받는 건 단수가 아닙니다. 이 반석에 세우는 교회는 하나하나인데 천국의 열쇠들을 받는 건 복수란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떤 경우도 묶이지 말라. 묶이지 말아야 성령 받아야 지옥의 문들이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자연인이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가 가시와 엉겅퀴다. 가시가 누구냐?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 자연인이란 얘기. 여러분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인은 가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 나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삼형제가 있네. 형제가 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홀이나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묘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빌리면 그들은 다 자연인이야.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천사가 명령이 그겁니다. 내 고향 떠나고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다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어떻게 알고 갑니까? 사도들이 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인도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대충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내가 임명했다. 열매 맺으라고 너희 임명했다. 그게 12사도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없는 가지는 주인이 와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비유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보아야 아느냐? 징조를 보아라. 징조. 마치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 비가 오잖아요.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 날은 쨍쨍한 날씨가 좋단 말이에요. 이런 하늘의 표적을 보고 하루의 정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유대인에게 책망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나에게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보아라. 뭐 보여야 알지요. 보이질 않는데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눈 열린 사람만 보인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은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어.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나.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